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복음 전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취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라신 본 동네에서 안식일마다 늘 하시는 방법대로 성경 말씀을 펼 때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펴시고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누가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전체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가장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전체적인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직분을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직분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이고, 왕은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직분이 세 개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삼직을 겸하셔서 기름 부음을 마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말이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말은 직분을 받으셨다는 말인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삼직으로 기름을 받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께서 양과 송아지 피로 하냐고 자기 피로 유만한 속죄를 드리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넣으시고 화목케 하시는 제사장의 직분과, 예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정복한 왕권을 가지신 이 삼직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말은 바로 직분을 받으셨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직분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더니 하늘의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에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보다는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 복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물질적인 가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바로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되게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명예와 권세와 돈과 부귀와 영광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무리 방송이지만 우리가 아멘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스러운 소리라는 뜻이에요.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아들이 서울대학에 붙은 것도 복음이라고 여러 가지 복음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값이 사망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에서 용서한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주고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자녀로 특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찾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과 역사하는 얘기나, 안 믿는 불신자는 자이든 타든 전부 다 마귀와 사탄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의 삶에서 죄의 노예요, 사단의 노예에서, 포로돼서 평생토록 포로로 끌려다니며 우상숭배하며 온갖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포로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와 마귀의 사슬을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마약과 술 중독과 도박 중독과 악습과 죄성에 잡혀서 자기 인간의 의지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거기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경에는 세 가지 소경이 있는데요, 보니까 물리적인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소경, 또 공부를 못 해가지고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저는 무식한 소경, 영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소경이 뭐냐?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이 세상에 철학자도 많고 종교가도 많지만은 진짜 우리가 영성의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왜? 눈이 얼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시는 곳마다 육신의 맹인도 고쳤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죄값으로 말하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영의 눈을 떼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요, 불신자는 죽는 그 모습대로, 나이 그 모습대로, 처한 모습 그 모습대로 갑니다. 귀신이 돼갖고 이 지구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즉시 이 몸에 영혼이 빠져나면은 그야말로 그 사탄의 권세가 끌려갑니다. 안 믿는 사람 저승사라 그러지요. 다 데리고 가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뭘 깨닫냐? 아,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와, 진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막 그 새까만 그 통로를 지나면서 막 불꽃이 지나는데 막 고함고함 소리 들리는데 그때는 안 따라가려고 하면은요, 지옥에 무슨 소리 확 가고 팍 떠는 지옥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축복받은 우리 대한민국에 삽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떤 나라는 기독교는 믿을 수 없어요. 이슬람교를 안 믿으면 전부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풍년이요,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도 듣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그렇게 들었어도 안 믿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눌린 자가 뭡니까? 세상에는요, 사람은 육체적으로 눌리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했는데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병들지만은 귀신이 붙어가지고 귀신이 역사함으로 병들어서 눌린 자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육체적인 고통도 영적인 고통도 마귀에게 눌려서 그렇게 병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했으며 저가 두루 다니십시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야 돼. 눌려서 병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는 따르는 표정도 보고 사람이 하는 것을 볼 때 모두 다 그냥 병들어서 하는데 빌립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안전병과 중풍병이 일어나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니 마지막으로 의뢰의 해를 전파케 하라 하시라 그랬습니다.